대방강불 하안경강설 제13권 10보살 문명품 208페이지 전교심심 문수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묻다. 10가지 교법의 차별없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근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부처님이 가르침이 하나이거늘 중생이 보고 어찌하여 적시에 일체 모든 번뇌의 속박을 끊고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나 그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과 욕계, 색계, 무색계와 무명, 탐욕, 애착에는 차별이 없으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혹은 이익이 있기도 하며 혹은 이익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근수보살의 답. 대답해 줄 것을 허락하다. 그때 근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불자에 자세히 들으십시오. 내 이제 사실대로 답하리니 혹 어떤 이는 빨리 해탈하고 혹 어떤 이는 벗어나기 어려움이라. 용맹정진. 만약 한량없는 모든 허물을 소멸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항상 용맹하게 정진할지니라. 게으른 사람. 비유하건대 조그만 불에 땔감이 젖어 있으면 빨리 꺼져 버리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게으른 이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나무를 비벼서 불을 구할 때 불이 나기도 전에 자주 쉬면 불 기운에 따라서 소멸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마치 사람이 하경을 가졌으나 솜털로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마침내 불을 얻을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비유하건대 밝은 햇빛 아래서 어린아이가 그 눈을 가리고서 왜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손발도 없으면서 억새불로 만든 핫살을 쏘아 대지를 깨뜨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한 트럭 끝으로 큰 바다의 물을 떠내서 모두 다 말리려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 급파가 일어날 때 적은 불로 끄고자 하듯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어떤 이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에 올랐다고 하듯이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라. 정행심심. 문수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묻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어떤 중생의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며 다 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 제거한다 하시었거늘 무슨 까닭으로 다시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도 끊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아만을 따르고 감춤을 따르고 분심을 따르고 한을 따르고 질투를 따르고 아낌을 따르고 속임을 따르고 아첨을 따르는 세력의 구르는 바가 되어 떠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능히 바른 법을 받아 지닐진데 무슨 까닭으로 다시 마음의 움직임 안에서 모든 번뇌를 일으킵니까? 법수보살의 답 자세히 듣기를 권하다. 그때 법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불자여 잘 들으소서. 물은 것이 사실과 같으니 다만 많이 듣는 것으로는 능히 열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유.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 가면서 빠질까 두려워 목말라 죽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널어놓고도 스스로 줄이면서 먹지 않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떤 사람이 약 방문을 잘 알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어떤 사람이 남의 보물만 세면서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왕궁에 태어난 사람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기먹거리가 음악을 연주하되 남은
기쁘게 하나 자신은 못 듣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눈먼 이가 온갖 행상을 수놓되 남에게는 보이면서 자신은 못 보듯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비유하건대 바다의 뱃사공이 바다에서 죽는 것과 같이 법에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듣는 것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내 허리 길에서 온갖 좋은 일을 널리 말하되 자신에게는 실다운 덕이 없듯이 행하지 아니하면 또한 이와 같도다. 조도심심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묻다 10가지 수행.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불법 가운데 지혜가 어떤 이거늘 여러께서 무슨 연고로 혹은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찬탄하시고 혹은 지계를 찬탄하시며 혹은 가민을 찬탄하시며 혹은 정진을 찬탄하시며 혹은 선정을 찬탄하시며 혹은 지혜를 찬탄하시며 혹은 자비희사를 찬탄하십니까? 그러나 마침내 오직 일법으로서 벗어남을 얻어서 안욕달아 사막삼보리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수보살의 답, 설할 것을 허락하다. 그때 지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불자여 매우 희유해서 능히 중생의 마음을 아시니 어지신 이의 물으신 뜻과 같나니 제가 이제 설함을 자세히 들으소서. 심성이 같지 않다. 과거와 미래 현재의 모든 도사께서 한 번만을 설하여 도를 얻는 이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과 성품이 각각 같지 않음을 아시어 그 마땅함을 따라 제도하여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시니라. 근기 따름을 찬탄하다. 아끼는 사람에겐 보시를 찬탄하고 계를 파하며 계행을 찬탄하며 진심이 많으면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정진을 찬탄하도다. 생각이 어지러우면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겐 지혜를 찬탄하며 어질지 못하면 자민을 찬탄하고 성을 내어 해치면 대비를 찬탄하도다. 근심이 많으면 한의를 찬탄하고 마음이 굽으면 버릴 것을 찬탄하시니 이와 같이 차례로 수행하면 모든 불법을 점점 갖추리라. 여러 가지 수행으로 결과를 이루다. 마치 집들을 먼저 닦고 그 뒤에 집을 짓듯이 보시와 계행도 또한 그래서 보살의 모든 행의 근본이니라. 비유하건대 성각을 세우는 것은 모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듯이 인욕과 정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들을 보호하느니라. 비유하건대 큰 힘을 가진 왕을 온 천하가 다 우르르 받들듯이 선정과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들의 의지하는 바이니라. 또 전륜왕의 능히 온갖 즐거움을 주듯이 자비희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에게 즐거움을 주느니라. 일도심심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묻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길로 벗어남을 얻으셨거늘 어찌하여 일체 부처님 국토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 가지가지로 같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까? 이른바 세계와 중생계와 설법과 조법과 수명과 강명과 신통과 대중의 모임과 가르치는 의식과 불법의 머무름이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일체 불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안욕달아 삼박삼보리를 이루는 이가 없습니다. 현수보살의 답 일도 출생사. 그때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이여 법이 항상 그래서 법안께서는 오직 한 법이시니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이 오직 한 법신이시며 한 마음 한 지혜이시니 힘과 두려움 없음도 또한 그러하니라. 근기를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 처음 보리에 나아갈 적에 가진 바 해양신과 같이 해서 이와 같은 세계와 대중과 설법을 얻느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장엄이 모두 원만하나 중생들이 행위 다름을 따라서 이와 같이 보는 것도 같지 않도다. 부연하여 해석하다.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 몸과 대중의 모임과 그 말씀이여 이와 같은 모든 불법을 중생들이 능히 볼 수
없도다.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하고 모든 원이 다 구족한 이와 같이 밝게 통달한 사람이라야 이것을 능히 보게 되리라. 중생들의 마음에 즐기는 것과 업을 짓고 가부를 받는 힘을 따라서 이와 같이 차별함을 보게 되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이실력이로다. 부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으며 미워함도 사랑함도 없으나 다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와 같이 다름이 있음을 보도다. 그러므로 온 세계에 보는 것이 각각 차별함이니 일체 예례와 대선의 허물이 아니로다. 일체 모든 세계 교화를 받을 사람은 사람 중의 영웅을 항상 보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도다. 부처님의 경계 심심. 여러 보살이 문수 보살에게 묻다. 부처님이 10가지 경계. 그때 모든 보살들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불자여 우리들이 아는 바를 각자 말씀드렸사오니 오직 원컨대 의진 이께서는 미묘한 변제로 열애가 소유하신 경계를 말씀하여 주소서.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의 인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의 제도함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에 들어감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지혜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법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암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정덕함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나타남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 경계의 넓음입니까? 문수보살의 답, 열의 경계의 강대함. 그때 문수사리 보살의 개성으로 답하였습니다. 열의 깊은 경계여 그 양이 흑운과 같으시니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되 실은 들어간 것이 없도다. 억급 불가설. 열의 깊은 경계의 수승한 미묘한 원인은 억급 동안 항상 연설하여도 또한 능히 다 할 수 없도다. 부처님 경계의 제도. 그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권해서 다 이익하게 하시니 이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로다. 부처님 경계가 세간에 들어가 세간의 모든 국토 일체를 다 따라 들어가지만 지혜의 몸은 색상이 없으시니 저 세간들이 능히 볼 수 없도다. 부처님의 지혜는 흑운과 같다. 모든 부처님은 지혜가 자제하사 삼세에 걸림이 없으시니 이와 같은 지혜의 경계가 평등하여 흑운과 같도다. 일체의 경계를 다 안다. 법계와 중생의 세계가 구경의 차별이 없음을 일체를 다 밝게 아시니 이것이 열의 경계로다. 모든 음성을 다 안다.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바의 모든 음성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 따라 아시나 또한 분별이 없도다. 식으로서 알 수 없다. 식으로서 알 바가 아니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니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을 모든 중생이 열어 보이시도다. 업도 번뇌도 아니다.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사물도 없고 머물 곳도 없으며 비춤도 없고 행할 곳도 없어서 평등하게 세간에 행하도다. 한순간에 다 안다.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 삼세에 널려 있거늘 열애는 한순간에 일체를 다 밝게 통달하도다. 총결. 사바세계의 온갖 차별. 그때 이 사바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의 법의 차별과 업의 차별과 세간의 차별과 몸의 차별과 근의 차별과 생을 받는 차별과 계를 지니는 가보의 차별과 계를 범하는 가보의 차별과 국토의 가보 차별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다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법계의 온갖 차별. 이와 같이 동방의 백천 나이타와 수 없고 한량 없고 끝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와 허공계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중생의 법의 차별과 내지 국토의 가보 차별을 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남서 북방과 내간방과 상방과 하방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았습니다. 보살 문명품 끝. 제13권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